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다 같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와서 구원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물어봅니다. 여기서 구원받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고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문을 열고 들어가는 영역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좁습니다. 문이 작고 협소합니다. 들어가기가 어렵고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는 의미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이 지하철을 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완전히 지옥철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리는지. 사람들이 많아서 열차가 작아 보입니다. 특히 환승역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밀려갑니다. 힘을 써서 밀고 해집고 들어가야 겨우 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 작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일단 힘듭니다. 문이 작으면 한참을 끙끙거리며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고 말합니다. 이 힘쓰라라는 말은 싸우라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에서 풍기는 인상이 강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싸워야 합니다. 몸부림치며 투쟁해야 합니다. 문이 작으면 아주 힘겹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몸부림을 쳐야 겨우 들어갑니다. 이 힘쓰라라는 단어는 운동선수들이 상을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을 뜻합니다. 달리기 시합에서 선수들은 결승점을 향해 힘을 다해 뛰어갑니다. 천천히 달려가서는 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힘을 다하여 뛰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말이 재밌습니다. 힘쓰라 하고 표현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힘을 써야 합니다. 이 경기하는 선수들은 운동장에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끊임없이 연습합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어도 반복 연습을 통하여 기술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이런 선수들이 실전 경기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여기서 이 다투는 자, 이 표현이 바로 싸우는 자입니다. 힘쓰는 자입니다. 운동선수는 승리를 위하여 다툽니다. 로마 시대에 승리한 선수가 받는 상은 월계수로 만든 관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환호를 받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월계관은 금방 시들고 썩어집니다. 또한 승리한 선수들 역시 사람들에게서 금방 잊혀갑니다. 그렇지만 선수들은 이 승리의 영광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승리를 위하여 싸웁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성도들이 받을 상은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입니다. 이렇게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싸웁니다. 이 싸우는 방법은 절제로 나타납니다.
운동선수들은 먹고 싶은 것을 가려먹고 하고 싶은 것을 참고 훈련합니다. 식욕과 놀고 싶은 마음을 절제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려면은 절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싸워야 할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상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생각들을 절제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세속적인 생각들과 성욕과 물질을 탐하는 욕심과 싸워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만족시킬 것을 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기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또 부추깁니다. 우리를 충동하며 시험합니다. 성도들은 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과 세상과 악한 영은 우리로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죄의 세력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맞서서 싸우며 절제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자신의 경험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에게 앞장선 사람입니다. 많은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고 유럽을 복음화시킨 사람입니다. 유럽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구원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여 교회를 세웠지만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육신에서 자꾸 정욕과 성욕과 욕심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자기 몸을 치고 있습니다. 이 친다라는 단어가 이 복싱 선수가 상대방을 KO시키듯이 세게 날리는 펀치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힘으로 자기 몸을 때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해 절제합니다. 육신에 끌려서 죄와 사망으로 갈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복음 사역자로 기독교 역사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 몸을 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문이 좁아서 노력해야 겨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믿음은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운동선수는 정상에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골을 잘 넣고 있습니다. 이래서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상이 심해지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가 끊임없이 자기 몸을 관리하듯이 성도들도 계속 믿음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악한 영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이래서 계속 믿음에 서서 시험과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해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문을 열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의 문은 자동문은 아닙니다. 앞에 다가가면 저절로 열리는 문이 아닙니다. 힘을 써야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불평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문을 작게 만들어 놓으셔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좀 크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으냐 하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입니다. 문이 작다고 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노력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도 두려워하며 떨었는데 우리는 너무 구원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이 좁아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문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작지만 열려 있습니다. 아직 들어갈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좁은 문이 닫힐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좁은 문이 닫힐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으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문을 열어주는 것을 거절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집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주인이면 아주 여유가 있을 겁니다. 집주인은 마음대로 문을 열었다 닫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들어가려고 힘쓸 이유가 없습니다.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집주인이 아닙니다. 그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입장입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들어가야 할 처지입니다. 천국은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손님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할인 행사를 하고 광고를 해서 손님들의 눈을 사로잡고 발길을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면은 아쉬운 쪽은 파는 쪽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쉬운 쪽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입장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큰 소리를 칠 처지는 아닙니다. 아쉬운 쪽은 우리이지 집주인은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좁은 문을 만들어 놓았다고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록 문이 작지만 열려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할 입장입니다. 백화점에는 VIP 고객이 있습니다. VIP 고객이 오면 특별 대접을 합니다. 큰 돈을 써주고 가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이 굽실거립니다. 이 세상에서는 큰 고객들이 있습니다. 물건을 많이 사가면 가게 주인에게는 큰 이익입니다. 하지만 천국에는 VIP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할인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팔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돈으로 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가 은혜입니다.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문이 한번 닫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밖에 있어야 합니다. 천국 밖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열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열어줘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밖에서 안타까운 소리가 들립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하고 소리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간절하게 집주인을 주님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냉정한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주여 하면서 집주인을 아는 척합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는 단호한 소리가 들립니다. 집주인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집주인과 친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집주인과 식사 교제를 했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니라 같이 밥을 먹은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집주인과 친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같이 어울려서 밥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박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남이가 하는 뜻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집주인과의 관계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주님이 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학생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같이 식사의 교제를 나눴을 뿐 아니라 선생과 제자 사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아주 친밀합니다. 밥도 먹고 교육을 받은 사이입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거절하는 목소리가 또 들려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집주인은 다시 밖에 있는 사람들을 모른다고 합니다. 같이 식사하고 가르치기까지 했지만 집주인은 또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이 이렇게 모른다고 강하게 왜 부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두 번이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의 기원, 출처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은 나를 떠나가라 하고 말합니다. 밖에 서서 문을 열어달라는 사람들은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집주인과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관련이 없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집주인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육만 받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것입니다. 교육을 받았으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밖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정욕을 따라 행동합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행악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지만 그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자기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여기고 자기 정욕을 따라 세상 방식대로 삽니다. 절제하며 죄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려도 천국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천국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환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들은 말씀을 따라 절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데에는 어떤 신부이나 지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고 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이 말은 계속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한 번 힘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힘을 써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절제하며 죄와 싸워야 합니다. 계속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길이 넓고 편합니다. 그러나 국도는 좁고 불편합니다. 신호등도 많아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넓은 문은 커서 들어가기가 편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불편합니다. 작고 협소하여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 길과 문의 종착역이 서로 다릅니다. 넓은 문은 멸망으로 갑니다. 심판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영생과 천국이 기다립니다. 맨슨이라는 학자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여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가 한번 회개하고 믿으면 자동으로 신앙이 성숙해지며 완전해지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신앙은 자동 세차처럼 모든 것이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뜯어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며 이상한 생각들을 쳐서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문은 자동문이 아닙니다. 죄와 세상의 유혹에 맞서서 신앙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난 이들은 기회가 없습니다. 이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았습니다. 지옥에서 후회와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들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지 못했지만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들의 삶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갖은 고난과 모욕을 당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늘 당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고통을 겪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갈등하며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대로 살아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 땅에서 영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백성이 듣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무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데 실패합니다. 그들은 그러나 이들 대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을 예언하십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려니 하십니다. 동서남북 그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것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기꺼이 따릅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눴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은 인종이나 민족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후손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쥐가 하나님 나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구약시대 이방인들은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 가까이에 갈 수 없었던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치워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일반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은 기꺼이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좁은 문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이 길에 영생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자기 고집과 생각을 버립니다. 죄의 습관과 죄악의 문화를 버립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기꺼이 따릅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쳐서 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전세가 뒤집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이방인 성도들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십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나중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먼저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이 따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좁습니다. 견디고 버티고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며 흔들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삼키려는 세력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구원을 얻기 위해 천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크리스천입니다. 이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여행합니다. 그 가는 길에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속적인 유혹, 박해, 의심, 허영, 절망, 어려움, 죽음을 만나기도 합니다. 철로 역정은 성도들이 겪어야 할 성화의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가는 순례길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족들이 만류하기도 합니다. 이웃들이 조롱하며 비웃으면서 억지로 잡아두려고 하기도 합니다. 철로 역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회개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겪어야 할 성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가 한번 회개하고 믿으면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 살아야 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환난과 고난을 겪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묻어있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들과 오염된 것들을 털어버리는 겁니다. 이 과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 믿음으로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끊임없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성화의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